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본문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한 사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메시지 중의 일부입니다. 장소는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지금 아테네가 그리스 있죠. 그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대 배경은 AD 1세기 무렵입니다. 16절부터 그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선 사도행전 16절부터 한번 보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펼치셔서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행전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기독 신앙,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또 한번 서로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 아직 믿지 못하는 여기에 VIP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서로 유익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16절에서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같이 동력하던 이 선교여행에 동력하던 일행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아테네라는 도시의 모습들을 봅니다.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보고 나서 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격분합니다. 격분하다는 게 뭡니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겁니다. 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다. 변론이라는 말은 날마다 토론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문제를 두고 이것이 왜 옳은지, 왜 잘못됐는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사는지. 바울은 회당은 유대인들 중심의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아니면 이제 유대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토론을 벌였고 또 광장, 여기서 표현되어 있던 장터는 광장입니다.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여기서 보면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토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가 이제 그 학교 공부할 때 철학의 사조 중에서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렇게 학생들 아실 겁니다. 예.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대부분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즐거움들을 누리는 쪽으로 쾌락주의적인 사조를 보입니다. 반면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 도시에 특히 이 광장에 포진해 있습니다. 많이 득실득실 거린다는 거죠. 바울과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몇몇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려고 하는가? 이 사람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외국의 신을 또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과 이 바울과 이렇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바울의 메시지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 메시지의 핵심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레오파고는 이 아테네 도시에 있는 아레오파고 법정이라고 불립니다. 지금도 이제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자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정으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가서 자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는 않겠죠.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이 메시지, 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처음 들어본 내용인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과 그 아레오파고 법정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아테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또 듣는 것에 자기의 시간을 투자하던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것보다는 늘 새로운 그 무엇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22절입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바울이 아레오파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게 뭐죠? 신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테네 도시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았는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런 대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맥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 본문 성경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라고 있던 그 제단에 그들이 섬겼던 그 신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 사도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의 첫 시작 부분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과 바울의 토론 중에 나오는 이 바울의 메시지에는 특별히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대조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나란히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전을 지은 사람의 손, 하나님을 섬기려는 사람의 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고 신전에서 예배드리는 인간, 나란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왜냐하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흑인, 백인
뭐 모든 사람이죠. 아기, 노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뭐 이슬람, 힌두교, 불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허파로 숨을 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신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살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 도시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의 지극정성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에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독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집중합니까? 아테네 도시에 있던 사람들만 그런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손에서 한 이 능력, 가능성, 우리의 애절함, 우리가 하늘을 향한 이 부르짖음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수능 치는 기간이 항상 다가오면 제일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갑바입니다. 예, 공통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 합격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로 저곳에 합격할 수 있도록 간절히 그 노력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노력에 대한 그 애절함에 대한 그 결과가 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갓바위에 대고 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러한 입장, 그러한 자세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성감천이라는 고상성어가 있습니다. 속담이죠.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지성,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감천, 하늘이 감동한다. 정말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감동할 때까지 노력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대강대강 해서는 안 되죠.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하면서 건강하면서 당연한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지극정성을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의 관심과 감동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며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이런 메시지가 성경 밑바닥에 계속 깔려 있습니까? 계속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인간의 정성, 인간의 업적에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총 66권으로 된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무엇을 진행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마무리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왜 이게 잘 쉽게 안 발견되는 줄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의 단어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 요즘 단어들 보셨습니까? 저는 40대고 아직 젊은데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쓰는 단어들 중에 한 일부분은 못 알아듣습니다. 뭐 진짜 외국말도 아닌데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의미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쩐다, 쩐다. 저는 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쩔어요, 쩔어요. 그 뭐 소금에 뭐 절인다 이런 뜻인가? 아주 대단하다는 뜻입니다. 항상 어떠한 단어, 문장들은 시대의 흐름을 탑니다. 다시 말해서 1960년대의 단어들이 2016년에 그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그 2016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지를 못하는 의미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개역 개정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은 특히 우리 이제 예수님 처음 믿으려고 하고 또 성경을 처음 읽으려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쉬운 성경을 먼저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경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용비어천가를 연구하는 듯한 느낌. 진짜 심하게 얘기해서 그런 거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1960년대 이후로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접하신 분은 이 언어가 더 적응됐기 때문에 이게 더 쉽습니다. 하지만 처음 성경을 접하시는 분은 지금 현대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쉬운 단어로 읽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냐면 왜 읽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이 성경의 초점이라는 것이 알 수 없냐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탁구 치는 탁구 201호실에서 탁구 치고 있는데 한 번씩 꼬맹이들이 들어옵니다. 문을 활짝 열다가 딱 보고는 아무도 없네? 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아무도 없기는 우리 탁구 치고 있는데. 얘들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제 친구들입니다. 지하고 놀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별거 없네. 왜 이렇게 복 잡노? 뭐지? 왜냐하면 내가 얻으려는 복들,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 더 잘 되게 하려는 방향을 도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은 찾으려고 하니까, 물론 그런 메시지 찾으려고 하면 많습니다. 성경이 두껍잖아요. 막 찾다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려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성경이 말하려는 내용,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시려는 그 정체적인 방향과 그 흐름들은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거 실컷 읽고 나서도 사오정 같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사오정이 뭡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자라온 가정 환경과 또 사람의 스타일, 그리고 만약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 부분이,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끌고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집중하려면 상당히 뭡니까? 우리의 기존의 어떤 선입관들, 아니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잠시 내려놓고, 그렇다면 이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끌고 갔는가,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면 이미 내 마음속에 깔고 있는 생각 안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한민족, 조선시대는 유교적인 분위기입니다. 고려시대는 불교적인 분위기고, 그 이전에는 샤머니즘, 무속신앙적인 배경이 깔려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어두컴컴한 아침에 새벽에 깨끗한 정화수 뭡니까? 장독대 위에 얹어놓고 그 가족의 건강과 자식들의 안전과 그리고 뭡니까?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빌고 빕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말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하늘이 감동해서 그 대가로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한테 뭔가 복을 주시지 않겠나, 그런 바탕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민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테네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밑바탕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 대가로서 이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로서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하는 그런 밑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괴팍스러운 분인가? 한번 약속했으면 쉽게 그것을 어기는 분인가? 아니면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그분의 뭡니까? 자존심을 걸고 명예를 걸고 끝까지 지키시는 분인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정리할 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그래, 예수님 보혈을 힘입어 내가 간절히 주님께 매달립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해. 복음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만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셨다는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획합니다. 물론 뭐 바로바로 일 처리하는 분도 있지만 진짜 뭔가 전문가들은 기획합니다. 기획,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일하기 전부터 그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하고 그리고 뭡니까?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총괄 마무리까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이 우주 만물, 특별히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서 타락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그 고장난 존재가 되었지만 구속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고장난 세상을 다시금 뭡니까? 회복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약간 단어 자체가 어렵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일을 친히 진행하시고 구속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건이 너무나 애절하고 너무나 그 예수님이 참 불쌍하게 보이기 때문입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찾아보면 정말 비참하게 죽은 사람 많습니다. 말 4마리에다가 팔다리 다 묶어서 뭡니까? 그렇게 죽이는 사형법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진짜 아픈 고통이 이 전 인류가 겪은 고통보다 더 심한 비참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이 의미 있는 것은 그 십자가 로마의 사형틀에서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12영 더 되는 천사들이 나를 여기서 뭡니까? 건져낼 수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신 죽음 없이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영영 죽어버릴 지옥 형벌 받는 우리 인류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결과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흐름에서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지.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것은 그래, 뭔가 하나님 뜻에서 멀리 멀어났을 거야, 벗어났을 거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우리 인생길에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명확하게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 우리 성서행복한교회는 매주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합니다. 왜 매주 합니까? 지겨울 법도 하지 않습니까? 매주 반복하면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성찬식 이 앞자리에 이 떡과 잔이 중심입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 떡을 담은 스테인레스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릇을 강조합니까? 저 오늘 떡이 식빵이네. 오늘 두부 비슷해. 뭐 어떤 그런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집중합니까? 역시 포도주는 우리 교회 포도주가 최고야. 이 부분에 집중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으로 우리의 초점을 두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못됐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했지.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특별히 주가 시작되는 이 첫날에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손에 우리의 정성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자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거지의 빈손과 같이 뭡니까? 주님, 우리는 또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나의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젠가 마무리하실 그 하나님의 하심을 붙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만찬상,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 도시에서 그들과 격렬하게 토론하면서 했던 그 메시지는 바로 기독신앙이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생명, 호흡,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참 이 어떤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첫 시작을 이끄는 단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실제로 말은 은혜라고 쓰면서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오늘 설교 때 은혜 받았어요. 오늘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감동받았어요 하는 뜻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단어는 나중에 감동이라는 단어로 대체됩니다. 실제로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받을 만한 사람한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한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것을 표현합니다. 헤세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 그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그 시의 많은 주제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배 자리에 내 인생의 나의 잘남과 나의 정성과 내가 신앙생활 해보려고 애썼던 그 모든 노력들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비참하고 형편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인자심, 그 헤세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실함에 기초한 사랑, 하나님 자신에 기초한 사랑, 상대방의 어떠함에 기초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미 결정하시고 마음먹고 있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줘야 할 의무도 없고 또 받는 인간 편에서는 받을 만한 권리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기쁘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떡과 잔을 볼 때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 해야 할 숙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지? 오늘 요즘 단풍이 그래 좋다는데 내가 안 가고 왜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분산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성찬식에서 이 떡과 잔을 볼 때 무엇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한 그 사랑의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믿음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는데 내가 믿으면 그것은 사실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관계성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자,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둘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단체 운동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진짜 믿습니다. 간절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을 알 때 생기는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저 사람한테 믿음이 처음에는 안 갔는데 믿음이 이제 가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가는 겁니다. 자,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다 아는 동네 사람 다 아는 사기꾼인데 내가 이 사람을 믿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곧 떼이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내 인생 속에서 차곡차곡 알게 될 때에 내 인생에서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믿음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뭔가 내 안에서 근력처럼 확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막 발휘하기를 원하죠. 그래, 내가 믿음이 이 정도야. 삼손의 믿음, 다윗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의 전체적인 방향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없고 비참하고 믿을 수 없던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욥 이야기, 수많은 어떤 신앙의 선배들을 읽었을 때 자괴감을 느낍니다. 아이고 슈퍼맨이네. 어떨 때 내 상태가 좋을 때는 그래 한번 언제 내 실패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래 아브라함처럼 한번 살아보자.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렸다 하니까 갑자기 기가 죽습니다. 아들까지 줄 믿음은 없거든요. 그건 빼고 빼다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평범하고도 죄인인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를 변화시킨 인생 스토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곱이나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읽다 보면 쉽게 그들의 허물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야곱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나는 됐다. 우리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로마서 3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음은 나쁜 소식으로 시작됩니다.
좋은 소식 들으려고 이 교회에 왔는데, 그래서 좋은 소식 없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래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그리고 내 건강도 회복되고, 물론 제가 지금 이것을 폄하하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옵니다. 우리 인생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사실 처음에 모르니까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처음에 잘 된다는 얘기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의 기복 뭡니까? 복을 기대하면 그 결과물이 하나님한테 주어지는 그러한 방향으로 신앙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동기유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복음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돌직구를 날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너는 죄인이다. 네 안에서는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 특별히 현대사회 21세기 이 한국당, 한국당 말고 다른 나라 땅에 살더라도 이 인간의 비참함, 인간의 가능성을 비하하는 이러한 주제들은 상당히 인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인기 없습니다. 우리 세미나나 아니면 자기개발, 특별히 리더층, 엘리트층 이런 메시지들의 핵심은 인간의 가능성과 그 무궁무진한 무한한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꾸지리하게 사는 것은 네한테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못 살렸기 때문이지, 그것을 깨뜨려라. 네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그런데 하나님은 네 안에 잠자는 거인이 아니고 네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메시지가 이 현대의 주류 사상, 특별히 이것은 주류가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실용주의 사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는 실용적인,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결과가 쉽게 나오는 그런 학문들이 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 어떤 세계적인 어떤 흐름 속에 밑바닥에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 있는 것에 더 이상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결과만 나오면 우리는 덥석 물러버립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지 않고 성경은 뭡니까? 여과 없이 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내 인생 살기 힘든데 이 사람 내보고 막 죄인이라 하니까 진짜 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좋은 얘기 해줘도 내가 지금 교회 나올랑 말랑 하는데, 좋은 얘기 해줘도 내가 지금 이제 위로 좀 받아가지고 그나마 그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왔는데 뭐 진짜 그냥 죄인이 아니고 영영 죽을 죄인. 복음이 바로 이 나쁜 소식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표현은 아주 그냥 제가 좋게 얘기했습니다. 절망적인 소식입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간에게는 전혀 가망이 없다는 사형 선고를 하나님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서는 사람은 모두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현대 사상은 하나님은 저평가되어 있고 사람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뭐 주식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고평가 주식, 저평가 주식. 실제로 그게 실제는 아닌데 평가가 좋을 뿐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특히 인간을 누가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평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이 대세, 흐름, 물론 우리의 엘리트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냥 거짓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안에 있는 거인을 잠깨워라 했을 때 이것은 실제로 이것이 통했기 때문에 쓰는 단어입니다. 제가 방향을 여기서 약간 틀어서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 이것이 잘만 사용된다면 참 좋은 내용이 우리의 잠재력입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을 얘기하는 이 지금 현대의 전체적인 방향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 인간이 독자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본성은 의지하기 싫어합니다. 구차하게 내가 의지하느니 내 자존심이 있는데 혀 깨물고 죽는다. 이게 우리 죄인의 밑바닥에 있는 본성입니다. 내가 그냥 구차하게 손 내밀느니 굶어 죽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비참함은 그냥 굶어 죽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비참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이 왜 어떻게 이 자리에 살아야 될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자세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맑게 알아듣든지 못하든 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죄인이다. 누군가가 나를 소중하게 대우하고 나를 중요하게 대우하고 좋은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알 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볼 때 일상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소중히 여기는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보배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조차도 예배하고 여전히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이것을 잠잠히 깊이 있게 되물어 보셔야 합니다. 2016년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중심입니다. 내한테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한테 잘못됐고 해가 보이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한테는 안 좋은 것이라고 결론 맺습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면 좋은 하나님, 나한테 해가 되면 나쁜 하나님, 이런 식으로 결론 맺기 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일지라도 나에게 뭔가 쓴소리를 하시고 나를 소중히 대우한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들 때 하나님 향한 그 열정이 사그라듭니다. 다만 나를 귀하게 여겨줄 줄 아는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좁혀버립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언은 오차가 없습니다. 가망 없고 비참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메시지는 바로 이 비참한 현실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망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움직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가망 없는 인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나선 그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자꾸 이런 식으로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일주일 6일 세상에서 설교를 듣습니다. 네이버 메시지, 다음 메시지, 연합뉴스 메시지, 우리가 읽는 책의 메시지들, 그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검토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들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우리 검토하면서 삽니까? 생각하면 살기 싫습니다. 요즘은 생각 안 합니다. 다 똑똑한 것 같죠? 근본을 잃어버린 암기력의 대단함입니다. 이제는 암기력도 필요 없습니다. 검색만 잘하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 진리를 찾기 위한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잘 살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복음 듣고 삶이 확확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거기에 팍 뒀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앞으로 이제는 세상은 변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 아닙니까?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을 들었을 때 그게 진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눈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관은 변합니다. 몸은 이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세상에 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망 없는 인간,
가능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단어에서 성경이 끝나버린다면 참으로 성경은 재미없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떤 이렇게 어떤 엄청나게 탁월한 의사가 암을 진단했을 때, 암을 선고했을 때 그 환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의사가 암을 선고하거나 아니면 진단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이 탁월한 의사라면 그 다음에 그 진단 이후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그리고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있는가라는 제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관심 가지는 하나님을 관심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 역사적인 사건과 그 사건에 담긴 의미들을 관심 가집니까? 신앙 연수가 하루 이틀 쌓이고 1년 2년 쌓이고 복음 계속 듣고 그렇게 해도 어떨 때는 믿음이 큰 것 같다가 어떨 때는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이런 믿음의 변동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보이는 그런 형편들, 그 현장들이 비록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확신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자꾸 보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확신이 듭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화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망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 속에는 어떤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만 계속 설교할 때나 메시지 할 때 했다니 그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볼 때 바울의 메시지의 스펙트럼, 그 주제의 다양성은 넓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안에서 목회, 그리고 구원론, 창조론, 다양한 주제들이 나옵니다. 십자가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십자가만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무엇을 했을까 궁금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바로 내 인생에서 뭔가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향해서 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주목하십시오. 내 인생을 뭔가 화끈하게 바꿀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일 아침 눈 뜨면 완전히 성화된 나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육신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계속됩니다. 우리의 육신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오직 겉모습은 후패하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들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시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주님을 믿고 또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지만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삶을 걸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전쟁터에 나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씁니까? 이제 한번 믿어보려고 애쓰십니까? 단단하게 각오하십시오. 이전에 없었던 갈등들이 생긴 것입니다. 이전에는 뭡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생이 점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각오하십시오. 그러나 꿈을 가지십시오. 이게 진짜 인생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세상 이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동의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다음에서 그리고 논평에서 조선일보 논평과 중앙일보 논평 그리고 많은 엘리트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러한 행복을 얘기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면 이것을 계속 걸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지금 앞에서 하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방에 끝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즉각적인 사역 위에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 믿더라도 내일 아침 엄마의 잔소리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내가 오늘 각오했지만 내일 PC방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지나간 여인을 향한 음욕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 주님의 작정과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삶을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록 우리가 약하고 또 어떨 때는 각오하고 결심했는데도 안 된 일이 있더라도 다시금 힘을 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한 명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인격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로 모았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연단받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저 사람 신앙, 내 신앙 다르니까 우리는 달라, 이게 아닙니다. 이 주님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이 놀라운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성서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누구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